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비춰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루카를 통한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함께 공부하고 또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유혹받으신 대목,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 그리고 죄 많은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두 제자를 파견하시며 당부하신 당신의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도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큰 일들을 두고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도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비록 때로 방황하고 때로 허탈하고 때로는 실망하는 우리의 삶이라 하더라도 당신을 굳게 따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잠깐 보면, 루카는 여러분 그 유인물에 그 루카만 공간 복음에서도 특별히 루카만을 또 자기의 고유한 자료를 가지고 전해주는 그것을 좀 일부러 첨부해서 이렇게 성경 본문에다가 좀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루카가 과연 어떠한 신학으로 우리에게 하느님의 메시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행적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도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메시지가 공간복음과도 같으면서도 또 자기 고유한 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공간복음에서도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유혹받으시고 바로 공생활로 나가시죠. 그래서 어부들을 베드로, 안드레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 대목,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행복한 그런 삶의 모습에서 루카는 조금 달라요. 그 진복 8단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간출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중복된 것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행복 선언도 있지만 불행한 선언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행복 선언과 불행 선언을 다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것을 다 이게 총체적으로 같은, 거의 내용이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러나 루카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러한 신학이 있는데 우리가 잠깐 본문을 보면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특히 루카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당시에 가난하고 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또 바리사회와 유대인들 앞에서도 정말 가나의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과 다니면서 했을 때 여인들은 이름 없이, 또 뭐 몇 여인들은 이름을 이렇게 주었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네 재산을 또 내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봉헌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좀 더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공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루카복음은 거기다가 더 첨부해가지고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서 잃어버린 그런 그 은전의 비유라든지 또 우리가 잘 이렇게 늘 묵상의 자료를 담는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 여러 가지 이름으로서 이렇게 하는 루카만이 전해주고 있는 고유한,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느님은 모두를 구원하시는 깊은 사랑이다.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제 공생활로 나가시는 그런 광야의 유혹은 뭐 마테오, 마르코도 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요. 그리고 특히 그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에 대한 루카의 그런 신학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으로 또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아온 우리의 소명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우리의 그런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은 특히 그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것은 언제 여러분들이 함께 주일에 그 강론했던 것을 제가 다시 찾아서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해서 실어드렸어요. 그거 하나만 제가 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건요. 이 천주교는 이름을 감추라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걸 그렇게 계속 했는데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 아예 거룩한 독서라는 그 2페이지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번에 묵상을 많이 하고 또 렉시오 디비나라고 보통 얘기하죠. 거룩한 독서라는 거. 그래서 그런 복음을 묵상하는 그런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때여서 그래서 실어드렸어요. 오늘도 제가 조금 죄송한 건 우리 본당의 프린터기가 복사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갖는 게 저도 회개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조금 덜 해야지 하는데도 항상 회개가 덜한지 이거 오늘부터 24페이지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선은 여기서 좀 우리가 이번 대목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장면까지 이제 저희들이 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에서 봤듯이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예루살렘에서인데 재미있는 거는 마르코나 마태가 전해주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을 루카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겹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어떤 건 뭐 공통적인 것은 또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하고 다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건 어느 대목인지 아시겠죠? 우리 전체 이 오늘 강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리고 쥐엄나무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이죠. 여기 이 아들이 아마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때로 우리가 절망하는 거, 또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사랑에는커녕 우리에게는 때로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하느님, 또 내 스스로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건 나 자신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돼지하고 친구,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꿈에 이걸 보면 좋긴 좋죠. 네? 아무리 적어도 돼지 꿈을 꾸면 좋으니까. 네, 우리는 참 좋은, 우리 민족이 좋은 민족인 것 같아요. 돼지 우리가 뭐가 좋다고 돼지 우리 꿈만 꾸면 난 어제 돼지 꿈 꿨다고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는 무슨 걸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는 용기를 갖고 여기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읽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은 어떠한 잘못과
어떤 어둠이나 어떤 죄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르까는 잊지 않고 잘 잃어버린 그런 은전, 잃어버린 그러한 그 아들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양들의 비유에 통해서 하느님이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으로 굉장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가톨릭이 한 가지는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엄격해요.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요. 우리가 감사와 축복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을 정말 나누고 행복한 삶의 신앙은 그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느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느님, 용서하시기는커녕 나를 저 불구덩이에다가 갖다 쑤셔박는 하느님으로 잘못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가톨릭이 엄격한 건 때로 좋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또 때로 인생이 잘못하면 염세적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이죠. 예수님은 아마 우리가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이 화가는 어떻게 이 그림을 그런지 모르지만 이 깊은 사막에서 예수님 혼자 하느님에게도 떨어지고 사람이라는 그런 데서도 떨어지고 자기의 그런 태어난 나자렛이나 갈릴리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사방에 둘러싸인 그런 사막에서 친구라고 누구예요? 들짐승만 있는 그런 속에서 유혹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고통은 내가 단절된 데서 산다는 거. 때로 아무도 나의 고통을, 나의 외로움을,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지 않는 내 이웃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 혼자 고통 겪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은 여기 이런 데도 그 성령의 말이라는 건 그 히라워로 말하면은 쳐넣는다는 것, 쫓아서 집어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크라는 걸 넣었어요. 앞에 전치사로. 어디로 투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억지로 이런 사막에다가 나중에 나 혼날지도 몰라요. 혹시 혼나면은 저를 변해 주셔요. 예수님을 처박아 두는 그런 느낌을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성령께서 야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아들 아니 우리 같은 하느님끼리 처박는 데가 뭐냐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욕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해 주셔야 돼요.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예. 예수님의 유혹은 우선은 유혹자는 이렇게 친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유혹자는 저 멀리서 근엄한 목소리로 마귀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옆에서 쏘곤거리면서 유혹한다는 거야. 야야야, 그 돌로 좀 한번 빵 만들어봐.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야 만들어봐. 뭘 못하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아주 근엄하게 빵으로 돌로 빵을 만들어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할 때도 쏘곤거린다는 거예요. 야 그건 뭐 별것도 아닌 거지. 너 왜 이렇게 쫀쫀하냐? 왜 이렇게 째째하냐? 그리고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건 이 글이 너무 멋있어. 예수님은 다정하지 않아요? 얘는 다정한 척하고 예수님은 다정하지 않은 척하는 건데 하여튼 얘라고 그런 것도 하여튼 예.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친근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협한다는 건 항상 우리가 달콤합니다. 내가 나를 타협하는 거. 어떤 자매님이 성당을 나오다가 안 나온다 그래. 그래서 왜 안 나오냐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내가 너무 친미 여자가 돼. 친미 아시죠? 친미. 예, 거꾸로 해서. 예? 예. 그래서 내가 꽉 맥히고 내가 통하지 않는 여자 같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야 미쳤다고 거기 성당을 매일 가냐. 그건 그렇게 가는 사람 치고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 없다. 뭐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잠자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안 나고 미사 안 하니까. 그렇게 좋은 세계를 모르다냐고.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사는 데에도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달콤한 유혹이 있다는 거. 친근감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더라고 해보시오. 여기 좀 점잖게 썼지만 원래 원문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야, 빵 만들어봐 이렇게 쏘곤거렸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또 하셨고요. 그래서 또 마귀는 그 유혹을 하죠.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달콤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누리는 거. 내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또 좋은 그런 음식과 이왕이면 뭐 좋은 차. 뭐 미국엔 좀 단순하긴 해요. 좋아봤자 차 좋은 거 하고 집 조금 더 커가지고 먼지 더 쌓이게 하는 거죠, 뭐. 예? 어떤 데는 집 크다고 자랑한다 가서 보면 야, 이 집 어떻게 청소를 다 하지? 이렇게 걱정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먼지 쌓이는 게 좋긴 좋은가 봐요. 넓은 그게.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 세상은 또 세상 유혹은 그렇게 달콤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잡으려고 해보면 나중에 별것도 없는데 우리는 헛된 그런 꿈에서 많이 이렇게 방황하고 서성거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는 그분만을 섬겨라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이것도 친근감 있잖아요. 계속 붙어가지고. 이건 더 친근감 있지 않아요? 소꿉놀이하는 것 같아요. 둘이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으스름한 달밤에 예수님은 으스름한 달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40일간.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나 세상에 주는 모든 탐욕이 주는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 여기 마귀는 얼핏 보면 좀 사나이답지 않고 좀 멋있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뿔이 달리고 꼬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마귀도 그 시편을 읊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네 발을 다치지 않게 할, 네가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심하지 말아 그랬죠. 그때 탈출기에서 17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마스와 무리바의 사건, 하느님을 시험해왔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하느님, 그날에처럼 너희 조상들이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유혹은 뭘까요? 바로 하느님을 떠본다는 거예요. 시험해본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나오면 뭐가 물이 나오냐. 그렇게 해서도 불평하고요.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지난번 강론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왜 그럴까요?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유혹은 마귀는 한 명이 아닙니다. 군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묘지 근처에 있는 마귀 들린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해도 끊고 나가는데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돼지에 빠지잖아요. 나중에 그 돼지가 그 호수로 빠져서 하는 그 대목에서 보면 너의 이름은 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의 이름은 군단입니다. 그냥 한두 명의 군이 아니고 군단이라는 규모가 무지무지 큰 거예요. 그렇게 그 영특하고 악에서에게는 끈질깁니다. 예수님을 다시 시험해 보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완료로 끝나지 않고 진행형으로 그렇게 해서 그 문법은 그렇게 해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유혹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유혹 앞에 약하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용기?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을 준다. 용기를 준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당신이 직접 유혹의 그런 아픔을 겪어보시고 한 그런 데서 계셨던 대사제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통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대사자가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 안다는 것이죠. 유혹의 그런 아픔이나 유혹 후에 또 유혹이 얼마나 거세고 힘든지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 사건에서 주는 우리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유혹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게 없는 사람처럼 항상 근엄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또 흠없는 사람으로 자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자체가, 남을 심판하는 자체가 그런 자리에서 하는 거고, 나는 절대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유혹이 없는 사람처럼. 물론 우리가 죄 짓는 자체는 좋은 건 아닙니다. 유혹을 받는 건 좋은 일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유혹은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우리 서로 내 이웃도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받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지 말고. 많은 이들이 신앙에 잘못되면은 남을 심판하는데 아주 열을 올려요. 누구는 어떻고 저렇고.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의 모습은 우리 유혹 앞에 약한 존재다. 때로는 바람결에 옷이 흩날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지 우리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 존재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기도하시는, 또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내 이웃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그들도 외롭고 그들도 유혹을 받고 또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흔들리는 사람끼리 심판하고 단죄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를 청하고 내 이웃의 그런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희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몇 번 당부하시잖아요. 너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신앙인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 그런 사람.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또 하이에나 같은 기질이 있어갖고 누가 잘못하면은 내가 잘못한 건 싹 잊어버리고 아주 침이 마르도록 막 튀도록 막 욕하고, 그럴 때 보면은 언제 우리가 유혹을 받았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나 신앙인은 나 자신의 부족한 점, 깨지기 쉬운 나 자신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갖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 이웃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주신다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유혹은 좋은 건 아니고 또 거기에 떨어지는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자렛에서 이제 신년을 반표하시죠. 그래서 주빌레랍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신년을 얘기할 때 저렇게 뿔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그 신년의 상징이 뿔나팔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도 뿔나팔 사제들이죠. 사람들이 다 사제들인데, 뭐 악기를 해서 그 하느님의 그런 그 신년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신다. 우리가 알지만 7년에서 49년이죠. 매번 7년마다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입니다. 그 다음에 49년째 맞고 그 다음 한 해를 다시 만나는 것을 신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신년이 뭐라고 그랬죠? 신년? 예? 혼자 내가 너무 떠드는 것 같아요. 여기 안 가기로 했는데 또 가게 되네. 신년이 뭐예요? 주제가. 여러분들은 참 제가 이 희망을 갖게 해줘요. 어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하는 순간부터 잊어버리는 건지. 신년의 주제가 뭐예요? 예?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해봐요.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예? 여러분 구원을 베개 삼아 매일 비고 자잖아요. 구원, salvation. 예? 뭐냐면 첫째는 구원은
신현의 구원은 땅의 구원입니다. 땅의 구원은 어떤 거예요? 이제 내가 살다 보니까 지파로부터 받았던 땅을 내가 저당 잡히고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신현이 되면 그 저당 잡히고 했던 그 땅 남에게 넘어간 것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또 뭘까요? 이 정도로 십진을 줬으면은 굉장히 제가 아주 친절한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친절을 또 무시하시겠어요? 예? 누가 얘기해서 노예라고. 그게 맞는 말인데 자신 있게 얘기해서 노예를 이제 일반인으로 이제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남에게 팔려갈 수도 있고 또 남 밑에서 일하게 되는 거로 노예가 되는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포가 동포로 노예를 삼지 말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노예를 자유인으로 돌려놓는 것이 신현의 의미다.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땅을 자유롭게, 사람을 자유롭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회당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내 위에 영으로 내리셨다. 여기 보잖아요. 여기 기름을 부으셨다. 이사야서의 얘기죠. 나에게 영을 내 위에 내리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의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라는 게 바로 신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다 죄와 죽음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붙들려 갔다, 눈이 멀었다, 억압받는다는 건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부터 억압받거든요. 죽음은 항상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죄도 우리를 짓누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또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되면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눈이 멀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 회당에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이 말씀의 성취를 이제 당신 스스로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대답하기 어려우면 구원, 또 대답하기 어려우면 뭘 얘기하면 돼요? 사랑. 이 두 가지 가지고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아셨어요? 대답하기가 궁색하면 구원, 사랑. 더 할 말이 정말 없으면 희망.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병을 고치시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서 그래서 그가 나병이 나았다. 뭐 지금도 여러분 아시지만 그 나병은 불치잖아요. 그죠? 당시에도 무서운 그런 사람을 죽이는 병이죠. 나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피부가 일그러지고 뼈까지 막 사가요. 그 고통 말할 수 없고 우리 서록도 이야기 많이 알잖아요. 근데 제일 아픈 거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나병 때문에 그 가족에게 못 간다 이럴 때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도 못 본다. 내가 내 정말 사랑하는 고향도 못 간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가만둬요. 돌멩이니 질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 나타만 나면 그냥 그 베너의 영에서 나오잖아요. 베너의 그 벤후르죠. 원래는 근데 영어로 벤호인데 거기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리니까 나중에 이렇게 안고 가는데도 사람들이 보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만큼 무서워하는 병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만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 모습 뭘까? 그것은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그 불치의 병인 나병을 고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언자이고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오고 사람 소문이 인기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루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신학입니다. 빨간 줄을 이렇게 읽어주면 글자를 다르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12사도를 뽑아요. 근데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요. 여기는 이 사람들요 헤어스타일이 비슷비슷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때 예수님이 되려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머리에 헤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이런 걸로 했는가 했는데, 하여튼 루카복음은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을 때 어떻게 대접?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빵을 많게 한 기적을 했을 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빵 5개로 그냥 5천 명이나 이상 먹인 이분이 보통이겠냐 해서 억지로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셔갖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사람이요,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 인기가 있는 데서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거. 사람들은 인기가 있으면 좋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람 망치거든요. 저희들이 성서대학에서 공부할 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매스컴을 타면은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제가 요새 부끄러운 거 아시잖아요. 이 강의만한 매스컴을 타니까. 근데 이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 저는 여기 강의 못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가톨릭 모르는 분들,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얼굴이라도 좀 보여서 강의를 해서 좀 나을까서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이렇게 해갖고 강의를 이 정도로 해갖고 무슨 인기를 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인기를 막 모아지는 곳에서는 피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 절대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은 만만에 그거는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장사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막, 그래갖고 왜 그 탤런트들 보면은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왜 나를 모르냐는 거야. 이렇게 화면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데. 그래가지고 아주 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만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글자 그대로 자빠져요.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신 분이셔서 당신 자신이 그럴 때는 기도하셨다. 아주 우리가 큰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참 행복이다. 예수님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뭐 설교식으로 하는 것도 같지만 그 예루살렘을 가보면 그 지형이 옹기종기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예수님은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앉아서도 얘기하시고 서서도 하셨을 거라고 봐요. 무조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마을에 몇 사람들이라도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정도한 분이어야 된다. 항상 근엄하고 그냥 구세주의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시는 그런 분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에게는 나의 이웃으로, 더 평범하고 나의 사랑으로, 내가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좀 길을 잃고 어려워할 때도 주님은 다정한 분이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묵상하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서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루카를 통해서 보는 거는 조금 마태하고 틀려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이건 맞습니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에게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고통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루카복음의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새기고 삶으로 연결되면요, 때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반대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서 또 인기도 없어지고
또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싶은데 하느님마저도 그때는 안 계신 것 같았거든요. 들짐승과 쏘근거리는 마귀만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신앙의 달콤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난 기도하면 그냥 평화가 내리고 나는 너무 기쁨이, 그거는 신앙의 한 부분이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때로는 신앙 안에는 우리가 십자가도 있고 신앙 안에는 때로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거. 그거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만 붙으면 더 멋있죠. 이웃을 위해서 우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배고파 온 사람, 이웃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겪는 사람, 정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항상 외롭고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들어갈 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간직하고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루카복음은 마태와 다르게 분리를 해서 얘기합니다. 그 불행한 사람 뭐예요? 이거 뒤집은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마음이 가난해서 이건 이제 마태복음 거를 한 거고요. 그 루카복음에서는 6장 20절부터 23절이고 그 후에 거를 써야 돼요. 이겁니다. 불행선은.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이루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 또 웃는 사람, 좋게 말하고 좋게 그 칭찬 듣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실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불러서 그냥 아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냥 배는 이렇게 부르냐 하고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 왜? 나중에 쫄쫄 굶을 날이 있다는 것이지. 지금 알아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뜻이다 이게.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웃고 좋고, 그 대목이 어디 나와요? 부자와 라자로. 예? 그 거지. 예. 그 거지는 어떻게 돼요? 생전 얻어먹질 못했잖아. 그 부자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부자가 라자로를 갖다가 뭐 발로 차거나 막 못 살고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부자가 무서운 게 뭐예요? 자기 행복에 겨워서 남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려서. 내 재산 먹고 내가 놀고 내가 신나게 하고 지금 현재 신나고 행복한 인간, 세속의 그런 것 때문에 정작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네가 너무 현실적으로 웃고 좋고 배부르고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여긴 주제가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네 혼자만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정한 우는 건 왜 울어? 왜 지금 우는 사람은 왜 복을 받느냐면 내 이웃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픔이나 내 이웃의 딱한 처지,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사랑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내 이웃을 배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행복하고 혼자 그냥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나누어 주어서 나도 부유한 것을 좀 나눠서 나도 스스로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이제 그 본문 중에서 그 저자를 제가 못 찾았어요. 여러분 나눠드린데,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어려움을 참아냈다면 당연히 부모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냐.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짜집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그러면 나도 기쁘게 됩니다. 내 부모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잖아요. 내가 부모님 위해서 정말 힘들게 여기서 조금 뭐 전략해서 또 어려운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님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드리려고 하면 나는 기쁘지 않겠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또 사랑하는 내 친구, 또 내 연인, 그런 삶에서 내가 참고 견디는 거, 어려움 견디는 거, 그것도 기쁨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받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끝으로 뭐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 친구나 연인을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처참함을 받아들이시고 이기신 거는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큰 축복을 내리신다는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가치를 알고 있기에 보잘것없는 것들을 외면하는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보잘것없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는 가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없애고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하느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거. 예수님 이것은 루카 고유 자료라는 건 루카만이 전해주는 거예요. 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지나가시다가 아마 우리는 성경을 너무 좋게 생각해. 근데 이렇게 옷들도 엉성하게 입었잖아요. 그리고 관을 들고 하는 게 예수님 보시다가 불쌍하셔서 손을 대셔서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기적이면 아주 이렇게 아주 미화적으로 멋있는 화가들이 막 그리고 그런 것 있지만 오히려 몇 사람들이 그 과부 어머니 외아들 그 잃고 하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부축하고 가면서 그 가는 그런 데서 예수님 나타나셨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표시도 없이 저렇게 내가 때로 혼란에 빠지고 외롭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하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주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관에 손을 대시자 사람들이 이제 멈췄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관을 이렇게 못 가게 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을 잡으시면 정답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갖고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루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자료인데 재밌는 건요. 여기서 성경에 이제 그 묘미가 생겨요. 성경 학자들이 무슨 재미로 살게 해요? 뭐가 이상한 거 있으면 재밌어야 해요. 본당심은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재밌어요. 뭐냐면 루카가 전해주는 데는 고을의 죄인인 여자라고 아예 죄인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 그 여자 이름은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잡수는데 거기 와서 자기의 그 옥합, 그 유향 생긴 그 향료가 든 그 그것을 열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발을 적시는데 여기는 얼마나 고상하게 잘했어요. 옷도 잘 입고 이렇게. 원래는 아주 제일 상대하기가 어려운 행실도 안 좋은 여자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여자 당연히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저 미친 스승 아니야. 저 이상한 여자 와서 발로 그냥 그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카락 가지고 그 향료를 발라갖고 막 문지르면 그 여자가 온전하게 보이겠냐고요. 우리도 한번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의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냐는 거죠.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 멋있는 게 여기 있어요. 사람들 그런데 최면이나 그런 데에 따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바로 당신의 그런 앞으로 장례를 준비하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여자는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는 모습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자를 뉘우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글 잘 쓴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예수님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의 마음이나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죠. 사랑은 죄를 덮어줍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권한이 있음을 알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평화와 기쁨만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평화는 그녀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막달레나 여자냐 또 뭐 논란이 좀 많아요. 예? 근데 여기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날에 베타니아로 가셨다는데 여기는 아예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도 향유 1리터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 그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합니다. 같은 건데 루카는 행실이 안 좋은 죄인으로, 여기는 또 뭐예요? 저 부활한 라자로 그 누나지,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되는가? 마르타는 누나고, 예? 그 베타니아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는 집안 아니에요, 그죠?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은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모여서 전부 잔치를 여는 가운데 이 여자가 나타나서 있는데, 그러면 성서학자들은 이제 재밌는 건 이 여자가 같은 여자냐 아니냐 또 다른 여자냐 뭐 이래갖고 논란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서학자들은 재미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걸 연구하고 갔냐 안 갔냐. 근데 대답은 뭐예요? 이제 아셔요.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그 여자나 이 여자가 그랬든 어떻든 저렇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아. 왜? 싸움은 그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 루카복음은 예수님을 도와준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와는 달리 바로 소외된 이들도 함께 하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함께 하시도록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데저는 12제뿐만 아니라 이걸 다 세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셀 수 있겠어요? 이 그림이 보시는 건 잘 칠 수 있게 그렸다는 거. 예? 그러나 72명을 그린 건 사실인데, 예, 이건 더 못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희뿌옇게. 예수님께서는 그 수확할 밭의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는 뭐예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정작 일해하고 봉사할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항상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할 때 내가 봉사했으니까 사람들 알아주지? 아닙니다. 때로는 봉사하는 곳에서도 비난이 있고 욕을 먹고, 근데 예수님 멋있게 이겨 있어요. 여기에 이건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발에 묻은 먼지까지 탁탁 털어버리고 가라는 얘기인데 멋져버려, 그죠? 네. 돌아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막 다 가서 신나게 가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는 모습을 또 화가들이 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착한 사마리아, 여기를 읽을 때마다 많이 아픈 게 이게 누구죠? 도망간 사람, 슬쩍 피해간 사람, 사제. 여기는 레위. 다 그래도 종교적인 내노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맞아갖고 죽어서 있는데도 그냥 슬쩍 빠져가지고 다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 오던 길을 거꾸로 가요. 네. 여기 보세요. 어떤 사제가, 이거 본당 신부도 아닌지 모르겠어. 이거 읽을 때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해서 그를 이렇게 해주고 또 포도주도 붓고 싸맨 다음 노새에 태워서 여관으로 들어가서 그걸 돌봐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마르타와 마리아, 아까 마리아가 향료를 했는데 이연이겠냐 아니겠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마리아 막달라냐냐 아니냐, 또 7 마귀가 들어가 저기 쫓겨난 그 여자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마르타의 모습이 멋지잖아요. 예수님. 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치 앉아갖고 예수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지금 식사 준비하기 바빠 죽겠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마리아한테 좀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그러지 않고 그렇게 그러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건 좋은 말씀이죠.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좋은 몫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 좋은 건 없는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들에 많이 근심 걱정하고 세상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그 자기 친구에게 손님이 왔는데 친구 집에 빵이 없으니까 옆에 친구한테 가서 계속 빵 좀 달라 그러면 귀찮아서 아주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께도 그렇게 끊임없이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좀 들어주실 텐데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같지 않은 기도도 하느님은 들어주신다. 그러니 멋있는 기도는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이 우리가 한 면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불이나 나라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에 불이나 다 나고 불이나 싸질러 이제 뭐 우리가 말한 그 뜻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의미를 갖는다. 예. 당신 지금 많은 이들 반대받고 또 박해를 받고 언젠간 죽음을 받아야 하는 그런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것이 제발 당신은 돌아가시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앞으로 놀라운 일로 이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루카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빌 것이 아니라 더 1년을 가장자리를 파고 걸음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니라면 배도 좋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다림,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 우리가 그런 은총의 시기를 헛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과도 연결되죠. 수종을 하는 이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네들은 우물에 그 아들이나 소가 빠지면 안식이라고 안 하겠냐 이거죠. 지금 수종 앓는 사람은 몇십 년을 저렇게 고통받았다면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안 해주면 되겠냐 이 뜻이거든요. 율법에 매이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살다가 보면요. 율법도 많이 우리도 만들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을 비판할 때 보면 갖다가 안 붙이는 그런 율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받고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과 그런 서로 너그러움으로 대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끝자리에 앉아라. 이건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사람은 교만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항상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봉사자들이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이건 사제들은 예의가 아닙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수도자도 마찬가지고 먼저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그래서는 안 된다. 봉사의 삶은 끝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예. 자기를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잃어버린 은전, 예? 그리고 또 되찾은 아들의 비유죠. 예? 아들은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촛불이 시작할 때는 이게 돼지우리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왔던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잃고 때로 상처를 받지만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에게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 예.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주보에도 한번 냈죠, 이거를요. 예. 오늘 우리가 루카복음을 통해서 주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이웃에게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 절대로 우리가 남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몇 차례 당부했잖아요.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나 남은 나를 단죄하면 안 되고 나는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우리가 때로 우리가 교만한 그런 우리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오늘 루카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배우는 거, 정말 예수님께서 소외된 이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아무 갚을 힘이 없는,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그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갚을 힘이 없는 사람,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민사회에서도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유혹받으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항상 우리가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을 잃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잃지 않도록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청해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